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분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신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분별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 비춰지는 걸 원치 않지요. 거울을 봤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 그게 거울이 아니죠. 거울은 바라본 사람 얼굴이 보이는 게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인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머물러서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요, 사물을 보든 문제를 보든 다른 사람을 보든 내 자신이 보여요. 자녀를 봐도 내 자신이 보여요. 남편을 봐도 내 자신이 보여요. 아내를 봐도 내 자신이 보여요. 이웃 사람을 보아도 내 자신이 보여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도들을 통해서도 나를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절대 미워할 수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성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해요. 그래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신을 봅시다. 할렐루야. 자신이 보여야 돼.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보여야 돼. 그럼 자신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크게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뉘어 봐야 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지요. 이 세상은 겉사람이 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사람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이 겉사람 안에 진짜 내가 있다는, 속사람이 나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겉사람, 이 육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 죽음은 뭐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돼서 우리 속사람이 떠나는 게
사람들이 말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되는데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하는 그 이루심은 뭐냐? 속사람을 향해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이뤘다. 속사람을 이룬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게 했다. 우리 속사람을 깨끗게 한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가르치면 그게 맞는데 그게 반쪽이라고요. 그래서 구원파 교리는 반쪽짜리예요. 그것은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용하는 구원이 안 하는 것도 속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육신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겉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는 내 자신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겉사람을 훈련시키고 겉사람을 주장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속사람을 자라게 하고 속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어느 때는 이 말씀이 옳은 것 같고 이 말씀이 틀린 것 같고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죠. 거듭남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난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 사망이 오면 영이 죽은 거예요.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 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가 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죠.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속사람이 태어난다. 그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그냥 육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 이단들은 뭐냐, 육을 말하지. 육. 아무리 육을 이야기하고 뭐 그럴싸하게 성경을 해석해도요, 육은 육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듭나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이방 종교는요,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요.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영만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이제 육을 어떻게 다스리나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루라, 영생을 취하라, 몸을 쳐 복종케 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 영이 육신을 어떻게 다스림이어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범죄한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한 손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너 영혼이 총가는 게 더 낫다. 그만큼 우리 육신을 우리의 영과 붙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너희 지체를 다스리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거룩함이 이루어라. 이거 다 뭐예요? 우리 겉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믿음 생활인데, 이 부분은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말씀을 이게 딱 분별을 돼서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말씀이요, 혼란스러운 사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랬어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을 내서 반응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저건 영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저건 육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저거는 그냥 혼적으로만 반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혼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그럴싸하게 문학적으로 접근하고 말을 표현도 아주, 그러면 거기에 뿅 가서 이야, 설교 진짜 은혜롭다, 내가 들어도 은혜롭다. 이야, 영을 터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혼의 설교예요. 지적, 그 설교는 지적이어야 돼요. 문학적이어야 돼요. 아름다운 미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설교 못해요. 그런데 관심도 없거든요. 그런 설교 듣는 것 자체도 나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아는 사람은요,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여러분 안에 영으로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태어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랬죠. 이 물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뭘 말을 해요? 말씀은 예수님 전체를 말하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관한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터치해서 만져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그 속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줘, 새로 태어나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게 만드시죠. 난리의 대속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새 생명을 갖게 하죠. 믿으십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라는 뭐예요? 영을 살리는, 영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죠. 우리 육신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향락을 취하는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영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죠.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불편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계속 내 안에 영이 삶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영이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육신대로 사는 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갔다 오면 더 힘들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좋았는데 이제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 우리 속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나뉘어지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살았다가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면 안 되지요. 네.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겉사람이 소욕인지 속사람인지 이걸 분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을 바로 받지 못해요. 주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해요. 육신의 소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말씀이 없어 그렇구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면서 그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합리화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자신을 먼저 분별하게 되는 눈과 그리고 판단력을 분별력을 갖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따라해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도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놔두면 되나요? 자라도록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속사람도 태어나면 뭘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 속사람은 자랍니다. 다른 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만 먹이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먹이면 탈납니다. 혼의 생각을 가지고 먹여도 안 됩니다. 순전한 말씀만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떡, 예수님의 생명떡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이 거듭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그 영이 자라야 돼요. 왜 자라야 돼요? 자라야만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자라지 않으니까 육신의 소욕이 강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먼저 가 있어. 내 영이 자라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내 속사람이 연약함으로 아직 어려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자라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속사람이 자라기 원합니다.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니까. 중량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역자는, 우리 모두는 물 주는 자일 수도 있고 심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가 심는 자가 되고 누군가 물 주는 자가 필요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말씀의 씨앗을 심고 말씀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통로를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자라게 하는 건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역자로 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죠. 서로를 섬김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 공급하신 은혜를 힘입어, 공급하신 힘을 힘입어서 연결되고 연합해서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붙어야만 자라요. 사람에게 붙으면 자라지 않아요. 교회에 그냥 그 무리에 붙어 있어도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께 붙어야 자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섬겨주고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격려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그가 자꾸 자라게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쑥쑥 자라게 한다고 공중에 매달리면 자라요? 안 자라요. 심을 때 심어놔야 돼. 우리는 예수님께 심겨져야 돼요.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한 사람한테 믿음이 자라요. 그냥 교회 다닌 걸로 전부 삼지 말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건 뭐예요? 어떻게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게 뭐예요? 어떻게든 그 분위기 안에 잘 적응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하나 되는 게만 초점을 두는 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 생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눈치껏 잘 교회 생활을 잘 하면 한 자리 하겠더래요. 어떤 조폭들이 딱 조폭 세 개나 똑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한 자리 하려면 형님 이러면서 당회장 목사님께 딱 이렇게 거기 쓰고 깍듯이 하면은 자기도 한 자리 하겠더래. 그게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께 뿌리 내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니까요. 제가 뭘 부러워한 거 봤습니까? 저는 이 세상 대통령도 안 부러워요. 누구도 안 부러워요. 대형교 목사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 세상에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부러운 사람 오직 사도들. 야,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어쩌면 이렇게 끝까지 순교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만 살다가 예수님이 죽을까? 진짜 부럽다. 야, 진짜 부럽다. 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께 한평생 몸을 다 바치고 진짜 부럽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는 목사다. 너는 목사. 너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결혼해야 한다.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나서 딱 3년 만에 결혼했어요. 그전에는 난 사도 바울처럼 무조건 쓰임 받겠습니다.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내 자신을 분별하게 원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무슨 싸움이 있어요? 겉사람과 우리 속사람의 싸움이 있어요. 겉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속사람은 내가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인데 겉사람은 아직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거든. 내가 자라면서 했던 습관들 그대로 몸에 배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우리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옷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겉사람도 그 속사람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스려 통치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 속사람이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 옛사람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지. 믿으십니까? 따라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겉사람은 그대로 있죠. 온수 마귀는 그래서 겉사람을 가지고 정죄하죠. 예수 믿는다면서 그 사람 그대로 있네. 아유, 그러면서 놀리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겉사람을 싸우는 거예요.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직도 원하는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속사람 겉사람과 서로 싸운다. 오라 이 사망의 몸, 겉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것도. 이 갈등이 있는 게 생명이 있으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건 뭐냐? 그냥 육의 사람으로 살면 갈등이 없어요. 또 영의 사람으로 살아도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50대 50. 제일 갈등이 심할 때야. 제일 갈등이 심한 거 50대 50이야. 어느 한쪽에 힘이 세면 그쪽으로 끌려다니는 건데 50대 50은 오늘은 열었다 저는 내일은 열었다. 그냥 제일 갈등이 심해. 그냥 기분 감정에 따라 그냥 아이고 그냥 오늘은 그냥 얘가 좋을 것 같아 이래 갔다.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서 충만해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 그게 전부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그걸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수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쳐보내고 그것을 이기고 그 싸움을 하게 하는 게 말씀이어야 되고 사역자의 할 일인데 그걸 두루두루 넘겨버리면 어떻게 세상을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처럼 그렇다고 해서 막 율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분별은 어떤 부분을 분별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지금 겉사람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겉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속사람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는지, 또 속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겉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 봐야 합니다. 내 속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내 속사람은 얼마나 충만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나는 속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며 내 속사람이 원하는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 속사람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예배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겉숫자, 교회 크기, 겉사람으로 반응하는 그 종교성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나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자신을 분별해라. 겉사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사람으로 반응하는지 그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우데 교회 성도들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여기와 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는 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영이 벌거벗은 상태가 아닌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보여보지만 영은 피폐할 수 있어요. 영은 자라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충만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양육이죠. 그 양육은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죠. 그 양육은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자라는 게 양육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뭐를 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갈망이 있어야 돼. 목마름이 있어야 되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8절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니 하나님, 주님이 다 이뤘는데 무슨 열심히 낼 게 뭐 있어요? 회개할 게 뭐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겉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 겉사람을 열심히 내게 하고 겉사람이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마음껏 주님께 주의 영광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사서예요.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사는데 열심을 내야 돼. 그 사는 게 뭐예요? 내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목마르고 마음을 쏟고 내 열심을 내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속사람이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겉사람을 저 복종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데 똑같은 사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죠. 주님이 이 부분을 풀어주셨는데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는요 똑같은 사는 건데 여기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 속 사람을 향한 주님이 행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나 안약을 사고 금을 사고 옷을 사는 것은 뭐예요? 겉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이 향한 갈망, 몸부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열심히 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말씀 명확하게 겉사람이 해야 할 일과 속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다 알게끔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뭐 열심을 내야 되는지, 뭐 어느 부분을 열심히 내는지,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내지 말라고 그러지, 뭐 충성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건 어느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믿음생활 자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게 분명하게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전하지. 그래서 어떤 모임은 그냥 다 예수님 십자가 이뤘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하면서 신앙생활 그냥 오방방장을 떠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고 만들었지 그냥.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은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바른 분별 하나만 얻는 말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음 시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는 시간은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룰 때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자라야 합니다.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생활을 억지로 따라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오래 다녔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는 게 맞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너희가 너희 몸을 쳐 복종케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몸을 쳐 복종케 하고 주님이 마땅히 선생이 된 자로 바른 진리를 분별해서 먹이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속사람이 더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쳐 복종케 하고 영이 자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의 영은 영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영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영을 터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뛰어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통로를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랄지라도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아무리 영성 뛰어나도 사도 바울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어디 있다고. 사도 바울 말씀, 이 말씀 붙잡아야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요. 그게 다 뭐예요? 겉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방법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기도하십시오. 다음 시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영이 반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영이 춤추고 있다. 그 영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 영이 갈망이 있다. 그 영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반응하는지 모른다. 그게 우리에게 서로 보이기 원합니다. 그 영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육신의 모습이 더 이상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쁘고 밉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와, 영이 아름답구나, 영이 귀하구나, 영이 충만하구나. 그 모습을 볼 때 막 행복해지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 되는, 영으로 섬기는 자 되는, 영으로 기도한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점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날로 우리 속사람은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의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생각과 마음을 살필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기 원합니다. 각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마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아 하나님께 반응할지어다. 내 영아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할지어다.
내 영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지. 내 육신의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내 육신을 반응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내가 영에 속한 자로 반응하는지 육신에 속하여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 내 속사람이 주님 온전히 자라 주님께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의 생각으로 반응하며 믿음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썩어진 육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내 영, 내 속사람 되기 원합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의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영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주님 솟아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속사람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내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은 내 영을 터치하는데, 내 영을 만져주시는데, 주님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영의 귀가 열리고 내 영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주님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주님 내 육신을 저 복종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